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감사절 지날 때마다 이렇게 되새긴 게 있는데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의 그 에리튜드, 태도라는 그런 짧은 글귀인데요. 그 감사절 지날 때마다 이렇게 묵상되는 건데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내가 살아갈수록 태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실감합니다. 태도는 내게 사실, 팩트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환경보다, 실패나 성공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외모, 재능,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회사를, 교회를, 가정을 성공하게도 망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매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한 일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가진 단 한 개의 줄, 즉 태도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이 10%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90%는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이 짧은 글귀인데 영어로 되 있는 걸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만큼 태도, 에리투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10%고 결국 90%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그 유명한 그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 요즘 이분이 하고 있는 운동 중에 Attitude determines altitude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이 마음의 자세가 결국 높이를 직역하면 높이를 정한다는데요. 결국 이 마음의 자세가 삶의 질을 삶의 여러 가지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요. 생각해 보면 그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만큼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어진 환경, 좋은 환경도 있고 안 좋은 환경도 있을 텐데요. 결국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고 특별히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이 삶에서 계속해서 승리편에 서는 거기에 큰 팁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저희의 그 마음가짐을 연주하는 저희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저희 에리튜스를 잘 연주해가는 이번 한 주 그래서 땡스기빙 그때 정말 그것이 흘러나오고 또 이후에 땡스기빙 이후에 또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저희 안에 정말 감사가 흘러나와서 과거에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고 미래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다 살았으면 좋겠지만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저희도 그런 현실에 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 수능이 있었는데요. 예전보다 좀 쉽게 나왔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쉽게 나와가지고 약간 커트라인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그 주에 안타깝게도 송모 씨 그 연예인인데 탑스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잘 알려진 그
39인가요? 40대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유서 같은 걸 쓰면서 수능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글귀를 보니까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을까. 제가 정확한 정황은 알지 못하지만은 참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극성 팬이 일본인 팬인 것 같은데 일본말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그 뭐라죠? 허위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또 개인뿐 아니라 그 각 측근 가족의 막 그런 악플을 계속해서 달므로 아마 이분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살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지만요. 자신을 죽이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또 이런 연예인들이 또 자살하다 보면은 여기 영향받고 또 그 어린 친구들이 또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살 충동이나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멘요. 저희 생명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크리스찬인 저희들에게도 비슷한 충동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세상 문제 플러스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감정적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정말 감사하고 기쁜 생활을 살면 좋겠지만은 또 그런 영적인 전쟁 플러스 세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시험을 못 보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플러스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또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또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가 감정의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기를 나무라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저희가 그 감정의 패배자로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감정의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4절 우리 사라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저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8장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베드로의 그 집에 어떤 일이 있는 그런 설명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7장까지 그 5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하시고 그러죠. 실제로 예수님의 정말 귀한 부분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는 데 큰 방점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던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거기에 근거로 또 이렇게 삶을 사시는데요. 계속해서 이 8장 9장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치유하는 사역이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 사건인데요.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 마더인로를 치유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사시고 공생을 3년 사셨는데 이때 보면요, 예수님이 특별한 예수님의 어떤 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거처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거처하셨던 곳이 베드로의 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주 베드로의 집에 들러서 거하시고 그랬던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요. 계속 예수님께서 전 말씀 보면 엄청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소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달라붙은 것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제발 조용히 좀 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용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인간적으로 이해는 된 부분이 있습니다. anyway,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도 잘 그 안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 와중에 하여튼 바쁘게 사시다가 사역하시다가 베드로 집에 들어간 어느 날 얘기가 오늘의 전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자, 들어갔는데 열병으로 앓아눈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게 됩니다. 자, 열병. 요즘 말로 하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비슷한 병으로 얘기가 되고요. 의사했던 누가는 이것을 중한 열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목숨이 진짜 좀 있으면 이대로 열만 좀 더 나면 죽겠구나 하는 진짜 죽음 직전에 그러한 병에 걸려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15절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습니다. 만집니다. 자,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요. 사실은 이 당시에 랍비들의 율법 할라카라는 곳에 보면 열병이 있는 자들에게 접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으로 받고 뭐 전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요. 하여튼 여러 이유로 그 터치하지 말라고 율법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치를 하십니다.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는데 여인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 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질환자를 낫게 하시고 그 와중에 지금 예수님의 장모도 지금 치유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진행이 되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저물매 이 시점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장모님을 고치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자, 이게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오면 되는데 왜 기다렸다 그날 저녁에 왔는가? 바로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녁. 그러면 저녁도 안식일인데? 아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법은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시간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해가 지었을 때 안식일이 끝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안식일이 노동일체 금지되었던 그 안식일까지 나름대로 이제 율법을 지킨 것이죠. 지키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자를,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소문이 들렸고 실제로 고치시니까 막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도 되게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게요. 예수님께서 딱 눕혀놓고 뭐 이렇게 만지시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귀신들 쫓아내실 수 있는, 이게 지금 여기 살짝 이렇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었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되게 이제 주일이니까 최선으로 꾸미시고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찬양팀 어떤 장면 제가 파킹해서 보려고 본 게 아니까 또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내면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내면은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무거움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한번 터치되면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듯이요, 여러분도 그런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 염려에서 기대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성경 읽을 때 성경 통독하시고, 또 어떤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뭐 설교 들으시고 다 좋은데요, 그때 말씀드렸죠? 유 목사를 조심하라. 또 이게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또 유튜브에 어떤 유 목사님 보면 시험 들지 몰라서, 라스미 유가 아니라 너튜브의 그 유, 그죠? 잘 골라서 들어야 됩니다. 저한테 여쭤보시고 우리 최장님께 여쭤보시고 또 우리 권사님 여쭤보셔서 정말 그 백과론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렇게 와닿는다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너튜브에는요 되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기존 교회가 힘들고 기존의 크리스찬들이요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들어야 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저를 통해서나 우리 최장님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전도사님 지금 예배 드리는 거기서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거나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스치기만 하면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도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정말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며,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특별히 저긴 아닌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필요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항상 성경책 앱도 있지만은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요 앱이나 성경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밤새요 뭐 어떤 저긴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마음이요 되게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그 말씀이 탁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 간구로 기도를 했더니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은 저희가 진짜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게 터치가 되면요 그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증거되는 장면이 오늘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마태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데 17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17절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어디 이렇게 저기 힌트가 있네.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쭤보려 했더니 저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또 이사야의 표현의 슬픔을 자기는 이제 병으로 표현하고요. 또 담당하시고 뭐 짊어지셨도다, 이런 그런 것들을 약간 의역을 하면서 결국 이게 구약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임의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 세 번째, 예수님 편에서는 이적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역할을 한 게 이적이죠. 근데 저희 눈엔 기적이죠.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즈음인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이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지금 밖에서 이 어부 있는데 이따 말씀 보겠지만은 이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 그런 합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 상황이 이랬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주 왔던 경민자매가 교회 처음으로 저에게 와서 너무 좋았다고, 특별히 음식이 너무 좋았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소문보다 훨씬 맛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교회를 우리 경민자매가 처음 만났듯이 소문은 음식에 대한, 그리고 교회 분위기 좋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훨씬 좋았다.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뭐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이 이적이전 본인에게 기적적인 일 막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제대로 만난 게 처음, 뭐 지나간 거 있지만 제대로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첫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사실은 그런 배경을 모르면은 다 내려놓고 따라간다? 지금 그물을 버려뒀다고는 지금 여러분 뭐 공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일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같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나름 쉽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발휘해서 또 다른 제자들은 그물과 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진짜 제가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멕시코 선교사님인데 그 어떤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너무 은혜 받아서 저는 가족을 다 버리고 멕시코 왔습니다. 아내와 20년 동안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버려두고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지 가족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요. 그럼 베드로도 사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문자적으로 봤으면요 집에 가면 안 되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아내 얘기도 나오고요, 조금이지만 오늘 베드로 장모 얘기도 나오고 집에 갔고, 예수님은 또 베드로 집에서 지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의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고 산상도 듣고 뭐 이거 하고 뭐 하는데, 병도 고치고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같이 하는데, 집에 예수님과 이제 왔는데 집에 장모님이 오늘 내일 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가대로 너무 귀하게 일당백, 너무 진짜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고 찬양팀으로 또 보이지 않게 최선을 섬기는데, 우리 찬양팀 너무 이렇게 세션 멋지지 않습니까? 주중에 연습 되게 많이 하는 게 느껴져요. 자, 그렇게 나름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딱 집에 왔는데 장모님이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었고 100%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의 베드로의 이 기록을 보면요, 진짜 저희와 별반 다름없는, 너무 위로되죠.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예수님 따르는 걸 최선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밖에서 막 고치시는데 우리 장모님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한국을 떠나 선교지, 이 미국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선교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름대로 선교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 또 제가 이단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평신도로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정말 힘들 때가 뭐냐면 고국에 가족이 아플 때.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그 부모님의 임종을 못 봅니다. 선교지나 사역하는 분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때로는 퀘스천도 생깁니다. 이런 걸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나? 말은 안 하죠. 그러나 마음 안에 복합적으로 여러 믹스드 필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딸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보다 예수님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뒀는데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정확히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믹스 필링이 들었겠다는 그 합리적 상상을 많은 또 신학자들이 하게 되고 저도 동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15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자,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 장모님도 고쳐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여기에 수종 들더라의 헬라어는요, 헬라 수종들의 원형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시중 들다, 돌보다, 섬기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가 디아코네오가 원어인데 여기는 디에코네이로 되어 있습니다. 뭐죠? 과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미는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이때부터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이 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뭐 예수님을 전에 안 따른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너무 이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섬기게 따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요, 베드로의 아내, 오늘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 아내, 또 그 집 안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부분에 보면은 이 베드로 아내도 여기 이제 이 집에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 아내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여기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자, 이게 바로 베드로의 아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훗날 베드로의 아내는요, 바울과 베드로의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요, 이 전도여행에 동행하게 된 배경,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오늘 사건이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련에, 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지만 들려오는 소문과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음을 결단했지만, 그러나 집에 올 때마다 그 장모를 보면서 너무 힘든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고쳐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만지시고 즉시 낫고, 그리고 장모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정황상 베드로의 아내도 보면 나중에 전도여행도 같이 가게 되는 놀라운 어떤 디딤돌이 되게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도요, 아마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요, 우리 장모님도 고쳐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서 밖에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돕고 다녔고 그냥 집에 예수님 거쳐 쉬게 오고. 그러나 장모님은 중한 열병에 누워 있고요. 베드로의 간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장모님께 터치하고 낳고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게 되고, 분명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셨을 텐데, 베드로 입장에서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여러 미스티 필링에서 아마 이 사건이 실제화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부인한 거 아니거든요. 결정적일 때 해가지고 막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근데 베드로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저희 모습도 보는 것이죠. 제가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저희 죄성 때문에 또 저희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보다 저희의 내 것을 먼저 구하게 되는, 이 베드로 사실은 순간적으로 계속 그의 나라 의를 구하다가 순간적으로 몰리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큰 실수는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개하고, 그 뒤로 보면요, 본인이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매달릴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리게 되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 쪽에서는 비록 큰 실수는 있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걸 확신하면서 끝까지 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감정의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저희는 감정의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실망스러운 상황은요, 너무너무 자주 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분도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생활하길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정말 잘 지내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전임신 권사님 기도 가운데 저희 사정상 저희 교회 못 나오거나 또 옮기거나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름 최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컨트롤 안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다음 시간 다루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제일 힘든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일은 이렇게 풀리고 저 일은 저렇게 풀리고 또 주님의 성전에 다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고, 어떤 뭐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 그 성도님의 그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제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원함에도 그렇게 안 될 때도 적지 않단 말이죠. 물론 제 기도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베드로가 나름대로, 오늘 베드로 심정이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 따르고 부족하지만 하는데 왜 우리 장모는 이 한켠에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집에 오자마자 만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번 만지시면 조자택 언어로 얘기합니다. GG 게임 오버,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런 의심의 실망의 마음이 만져졌을 거라 여러 정황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번 부인하기도 하는 연약함은 있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넓게 보면 베드로는 이 확신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됐다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이 아니라, 몰려오는 실망감이 아니라 약속의 신실하심,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과 저희는 감정의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마다 제가 지속 반복하는, 나누는 구절이 있죠. 바로 요셉의 해골이죠. 요셉의 해골. 저는 자주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진 않겠지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유언하면서 이거를 약속 땅에 묻어달라고. 근데 그거를 들은 사람 다 죽습니다. 요셉도 죽고요. 근데 출애굽기 13장을 지나다 보면 모세가 400여 년 시간 흐른 시간에 모세가 누구 시켜서 그 해골을, 요셉의 해골을 들고 다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430년 또 16년 20여 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의 뼈가 세겜의 장사가 되는, 요셉 이마라고 죽었거든요. 이건 부탁받은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세겜 장사했을 때 요셉의 이마를 유언을 기억한 사람 누굽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기억했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게 많잖아요. 심지어 저희도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의 무게죠.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걸 까먹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도를 너무 문득,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주님 은혜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때문에 그래요. 저희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신데,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데, 그냥 그 응답 안 되는 것 같은 그거 왜 가정의 이 문제, 왜 재정의 이 문제, 건강의 이 문제, 그 큰 문제에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 해가 오늘 너무 날씨가 좋은데요. 해가 좀만 가까우면 다 죽습니다. 저희 좀만 머리면 얼어 죽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많은데 저희가 그 문제 하나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바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홀대하고 있거나 좀 기다리라는 것인데, 이게 한 9달 사이 뭐 하나님 목 잡고, 하나님 또 목 잡혀주시죠. 하나님의 신실함의 무게는 이렇게 430년 넘는 그 무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 감정의 속도가 빠를까요? 생각의 속도가 빠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당연히 감정이라고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영적인 사람들에 밝혀진 것은 생각의 속도가 좀 빠릅니다. 여러분, 물 이렇게 컵에 반져 있을 때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 언제 좋아지죠? 물이 반절이나 있네. 기분 언제 물이 반절밖에 없네. 순간 이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감정은요, 여러분 그 사행리 기차 그림처럼 감정은요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순간 들어온 생각의 어떤 결과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그 감정 직전에 온 생각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실망한 채로 어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비유하는데, 뭐 옛날식이죠. 뭐 천당지옥,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뭐 안 믿으면 불신족, 뭐 그런 거 막 전도하면서,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옥을 설명하면서, 지옥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영원히 손가락질하는. 왜 그런가요? 감정의 패배자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하고 기분 나쁜데 이거의 원인을요 다른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성인 것이죠. 뭐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치 보고 세상 뉴스 보면 뭐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2구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마지막 사도발 이거 쓰고 곧 죽거든요. 간증 같은 너무너무 저에게 힘이 될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라.